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뭐 바디메오 말고도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성경의 인물로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경은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시대도 장애인들에 대해 많이 혜택이 부족하고 불편함이 많이 있는 시대는 맞지만 고대 시대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하고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결국 믿음이 좋으면 축복받고 믿음이 없으면 저주받는다는 게 핵심인데, 장애로 태어난 사람, 남편을 빨리 사별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겪게 된 이유가 죄가 많아서, 조상의 죄가 많아서 그런 아픔을 겪는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도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이유는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오늘 성경에 여리고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쪽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 때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지만 그 예루살렘 갈 수가 있어요. 인천에서 서울 갈 때 예전엔 반드시 부천을 지나야지만 이 서울 간 것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갈 때 꼭 들려야 된 그러한 도시가, 지나가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하면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사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어요.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대. 예수님이 만나면 사람이 변한대. 예수님이 만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대 라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이 생각을 한 거죠.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마침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 12살이 되면 그 문화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간습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된 이상의 그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바디메오처럼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고 싶죠.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때 간습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그들의 또 풍습이었어요. 오늘 주인공 소경 바디메오도 예루살렘이 지나가고 있는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근처에서 앉아 있으면 안녕을 빌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이 바리메오가 있었던 그 거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때 바리메오도 그때 나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점점 바리메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사람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메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만남에 지금 간절함이 있었어요. 수많은 소리,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리쳤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자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고 또 다윗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대비하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다윗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말 뭐냐면 예수님 당신 메시아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메오는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은 뜬 것 같아요. 수많은 공부하고 똑똑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볼 수 없는 이 소경 바리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소리가 묻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바리메오가 외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바리메오 성경에서 포기했습니까? 한 번 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하여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리메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메오에게 나아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메오 인내와 끈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또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끈기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바리메오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릭 월렌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세르백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목적을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비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달팽이, 땅에 기어가는 달팽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팽이. 이 달팽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달팽이가 노아 방주를 향하여 쉬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어가기 때문에 그 방주에 도착했기 때문에 달팽이가 생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내의 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데 달팽이, 제가 그 공원에서 달팽이 지나가는 그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근데 달팽이 기어갈 때요 온 힘을 다해 기어가요. 한번 달팽이 얼굴 한번 봐보세요. 기어갈 때 최선을 다해 다 기어가거든요. 그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한 게 아닌가. 전 또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달팽이의 그 간절함, 노아의 방주를 향한 그 간절함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는 쉽게 갔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노아 방주를 향해 가는 뭐 말도 있고 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달팽이 인력을 보시고 아마 달팽이는 그 등에 타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이들까지 다 제공해 주시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바로 이 바리메오는 인내와 끈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리메오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장병환 장로님 여기까지 눈 감고 한번 걸어와 보세요. 뛰어와 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눈 가지고 가는 게 쉬워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리메오는 장애물 같은 거 다 상관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바리메오가 겉옷을 벗고 나아갔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야 뭐 옷이야 너무 흔하잖아요. 여러분도 옷 몇십 벌씩 다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뭐 지금이야 화학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옷감이 나오는데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 그때 당시 진짜로 예수님 시대 때는 옷을 한 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 옷 가지고 서로 군병들이 그 나눠 가지려고 막 그렇게 제비뽑겠다 기록된 것도 뭐냐면 이 옷감 자체가 귀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옷 두 벌만 챙기고 떠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는 그 두 벌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재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메오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은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겉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던져버린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바리메오는 전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이 할 수 있는 겉옷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님께 더 나아간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전 재산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리메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뭐 사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밤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성경에 말하는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냥 옷이에요. 겉옷은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강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 햇빛을 이렇게 막아준 역할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겨울이 아니라 그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바리메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리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리메오에게 딱 한마디 묻습니다. 너는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리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명, 자기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저는 죄를 원합니다 대답한 것처럼 자기 목표, 비전, 소명 분명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 다른 것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믿음 하나 보신 거예요. 예, 믿음 하나. 그 형편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베드로며 마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사자가 야곱이 씨름했다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리고 하도 끝까지 하나님 사자 놓칠까 봐 매달리니까 하나님 사자가 발로 차가지고 야곱 한도표를 끊어 먹었다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간절한 믿음. 예.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인내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2지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말씀한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나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열망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상태 여러분 스스로 어떠세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 상태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서지 않을까? 내가 진정 예배를 참석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다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한 진정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 또한 열망과 갈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운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가 늦게 미국 가서 24살 때 대학교를 갔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에서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간 게 공부를 못해서 미국 갔습니다. 만약 수능 잘 보고 그랬으면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그랬을 텐데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빨리 군대 갔다가 미국에 있는 누나 통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은 정말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어린 나이 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24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공부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논문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 본분이에요. 저는 학생으로서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공부 열심히 한 거다. 공부 열심히 한. 제가 수석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변민자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수석을 했다. 최인 우리 청년이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때 최인 우리 청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담당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는 수석 졸업했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수석을 졸업했어요. 한 번도 장학금 놓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 쉬워요. 공부만 하면 돼요.
연애 안 하고 공부하고, 여행 안 가고 공부하고, 밥 먹을 때 공부하고, 그러면 돼요. 10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삶을 포기하는 거. 예,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공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제가 도서관 가면 제자리는 누구도 안 앉혔어요. 제자리로 다 알고 있었어. 그 정도로 공부를 해서 저는 그 샤프로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 머리로 잘 안 헤어지면 계속. 그래서 항상 이 손을 보면 연탄가루 묻은 것처럼 시커맸어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가 못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쉽게 건성으로 할 수 있겠냐, 내가 가진 거 최선으로 한번 해보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온 없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머리를 생각해서 답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 생각하지 않고 시험지 문제를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고시로 그렇고 시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닌데 자랑처럼 들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실기는 못해요. 운전면허 같은 건 4번 떨어져가고 5번째 붙고, 또 어릴 때 생각해본 그 단소 같은 거 열심히 연습하면 막상 시험 보려 때 소리가 안 나, 바람 소리만 나고.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소명과 목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게 추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뭐냐면, 저 목사잖아요. 그래서 더 목사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할 때 원고 같은 거 안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라 지금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젊은 목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지고 저도 언젠간 부처 종합운동단 같은 데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 요즘 세대가 목표가 없어졌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는 거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잖아요. 너 의사 될래? 왜 의사 될래?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 되고 싶어. 너 왜 판사 될래? 공부 잘하면 서울대에서 의대하고 법대를 가장 높이 치니까 거기 들어간 거. 본인이 진짜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의사 되면 너무나 축복인데, 그런 축복보다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 된다고 하는 그런 세대. 예전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설문조사에 가장 그 직업의 1순위가 뭐냐면 건물주. 예,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어린애들 그렇다니까요. 중학생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필요한 게 목표예요. 분명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민동교회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사명이 있을 거예요. 나 이번 년에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말자. 얼마나 귀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봉사를 그동안 바빠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사로 찬양대로 한번 섬겨보자. 그것도 거룩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거 힘들어. 나는 올빼미 생활형인데 어떻게 새벽 예배 나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보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온 가족 새벽 예배라도 한 번 참석해보자. 그러다가 또 은혜가 생기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리메오에게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바리메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메오가 눈을 떴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나는 눈을 떴다 집에 갔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른 삶으로 살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결단 여러분도 다 하셨을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단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 하면 여러분들 물론 부모를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친구를 통해 믿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서 젊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날씨도 좋고 구름도 안 끼고 햇빛도 좋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안에서 앉아 있습니까? 다 놀러 나가지.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속은 바리메오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아갔다라고 바리메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을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 아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고 간절함과 설렘과 인내를 가지고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주신 그 목표를과 소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있는 모습,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자들,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현 시대에. 하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를 향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교 역사라는 책을 지은 로버트 케인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부의 역사다. 주변부가 뭐예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또 하나님 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 준비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바리메오에게 너는 내 구원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 고백이 바로 희중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